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들이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시때때로 질문을 할 때 그게 본질적인 겁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저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라고 해놓고 남들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면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 또 이 본질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인가? 라는 것인데요. 오늘 예루살렘 회의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 갖고 이 공동체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우리 개인들이 결정해야 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우리 교회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각 부서마다 자기 것 하느라고 바빠갖고 자기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걸 안 봐요. 그리고 자기 것 끝나면은 남의 것도 안 봐요. 이제 내 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대예배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여성 또 권사님들이 나와서 쫙 줄을 섰는데 기도 시작할 때부터 나와서 딱 쓰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바빴는지 한참 걸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오세요. 조금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 교회 발전위원회에서도 나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치부도 그렇고 뭐 특성을 하려면 그거 나오느라고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나 뭐 할 때나 식사 준비하지 말라고 웬만해서 합니다. 신방할 때도 웬만하면 가정에서 식사 준비하지 말라. 왜? 준비하느라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접을 너무 안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 때는 몇 집을 다녀도 그냥 차 한 잔도 안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요. 미리 준비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런 분이 안 보이네요. 어떤 데 보면은 올 때부터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안 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면접을 가거나 어떤 누구를 만날 때 얼마나 준비를 하고 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에 준비를 안 하고 오는 것은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서 먼저 깎이고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10분 내에 주무시는 분들은 목회자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 교회는 우리 교회 기둥 하나가 가운데 딱 있었는데 그 뒤에 의도적으로 앉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뭐 의도적으로 와서 그 기둥 뒤에 앉아서 주무시겠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양 예배를 올 거면 졸리더라도 오고 힘들더라도 오지만 그러나 이양 예배를 올 거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갖고 와야 됩니다. 주일날 새벽 끝까지 막 그냥 할 거 다 하고서 지친 몸으로 오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육신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예배, 이것이 헌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의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그런 떡은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된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잊지 말자. 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이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오늘 제가 이 예루살렘 회의 과정을 참 보면서요, 참 저도 많이 배웠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랬구나,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단을 하고 나갔구나 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인데, 우리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지역에 창궐하게 되었고, 여기서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님께서 그것까지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끝에 해당할 수 있는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었던 고넬료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므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 시작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 일들은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전도 파송을 받아갖고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앞에 부분들을 보면 바울의 생애가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30년경에 죽으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2년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2년 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분명히 이 가말리엘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과 그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박해를 하다가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뒤에 예루살렘을 1차 방문할 때가 바로 35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년을 머문 뒤에 다시 온 시간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시간,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서 새로 믿은 1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 믿은 이방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 논쟁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새로 믿은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지금도 표시가 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지만 거기 가면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 보이는 할례입니다. 그 남자들에게만 하니까 모르죠. 두 번째는 율법 준수인데요. 그 율법 준수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키는 거. 그래서 이거 안식일 지키는 것들은 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삶의 태도를 보면 안식일 날 반드시 회당을 가느냐 이걸 갖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표시나는 게 있어요. 매일같이 표시나는 게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그래서 오늘도 회의 주제 중에 모두 이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내는 것들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 12장 13장에 나오는 이 먹는 이 고기들이라든지 또 그들이 이 먹는 음식들의 종류 같은 것들을 결정해 놓는데 이 부분들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건 안디옥 교회에서도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왜 안디옥 예루살렘 쪽으로 이것을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것을 결정할까요? 우리 간단하게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액션,
예수님의 의도, 이 모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결정은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곳, 아마 사도들이 이것저것에 흩어졌다가도 이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결성하자 하는 면에서 예루살렘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데, 완성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의도적으로 부릅니다. 갈대아우로 지금 이라크에 있는 쪽, 쿠웨이트 쪽에서 불러갖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 중에서 또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바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어가 이제 결정이 돼 갖고 그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모리아산을 부르게 되고 예루살렘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장소로서 그것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약속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은 유언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곳에 성전을 세워라 라고 했고,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을 완성하여 주십니다. 그 완성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복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안으시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해줄 성령님이 오실 터이니 이 성령님의 지시함을 따라라 라고 했고,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큰 그림을 결론적으로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부른 이유는 이 장소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을 이곳에 불러갖고 사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뜻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살렘 그러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의 성, 평화의 성, 화목의 성.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이제 전파지로, 복음의 원천이요, 복음의 샘터요, 복음의 원천지로 이것을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의 역할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그 전파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초,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그들이 결정해 주어야 됐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은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니, 파괴되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요, 그곳이 바로 샬롬의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디가 예루살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예배하는 이 장소가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장소요, 화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방해 요소와 전통과 여러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이 기로에 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로에 서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일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기존에 믿던 분들이 자주 방문하여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찾고 있는 기준이 뭔가 봤으면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돼, 설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또 이곳에 내 기준에 맞아갖고 왔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맞는지 왔는데, 맞는가 해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잘 보면요, 성령 강림 주간에 기도 등록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은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야, 이 교회 참 뜨겁다 해갖고 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냉랭해지는 것 같아요. 못 견뎌요. 또 말씀 중심 해갖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금요기도에 왔더니 막 떠들고 기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해요. 이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또 자기는 이 중심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행 때 우리가 보겠지만 베레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과연 그런가,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 기준을 들이대지 마시고, 바리새파처럼 전통을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서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긴장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해 주십시오. 말씀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항상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서로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체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게 하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셨던 고넬료의 사건을 고백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어를 잊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 안내자들 모여서 또 이야기할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더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학생부 예배드리느라, 또 장로님은 저쪽 광주 사람들이 교회 가느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인데, 참석한 분들도 제목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목은 알아주십시오. 제목에 우리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순서라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차별 없이 은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도, 인종도, 그리고 성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부와 명예도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 하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만약 어떤 다른 조건을, 예쁜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 다 성형수술하려고 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키 큰 사람만 천국 간다, 아니면 대학 나온 사람만 천국 간다, 아니면 최소한 부는 이 정도 돼야 된다. 아니, 그거 다 지우라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못 벗어나는 잘못된 생각들, 이 정도의 선은 행해야지, 이 정도의 행위는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장 잘 배웠던 이 수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요, 그 믿음을 받은 자요, 알고 봤더니 그 믿음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울이 그 부분들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딱 전하자마자 여러 막 논쟁이 있다가 베드로가 딱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12절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애들 말로 얼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음. 뭐가 됐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었죠? 왜 가만히 있었나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르니까. 두 번째, 할 말이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뭐 맞으니까. 세 번째, 힘이 세니까. 그럼 베드로가 감히 말하는데 누가, 총회장이 말하는데 이게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서 이 일을 받았는데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건 리더십인데요.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의견이 얼마나 결정력 있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옳아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건 민주적이 아니야. 목사님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발전위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해줬지만 회의 때도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예의를 지키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삿대질만 안 하면 됩니다. 삿대질만 안 하면 되고 우리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토의할 수가 있는 것이 이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가 하는 것들을 바울이 지지해 줬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베드로가 지지해 줬고요. 베드로가 한 말을 또 바울이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가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고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지반을 하면서 정리를 딱 해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나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켜갖고 세우는 일들, 그 가운데서 이 스스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런 신의 추앙을 받았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돌에 맞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었고 제자로 삼는 일들을 그가 말해주면서 사람들이 끄떡끄떡하면서 베드로의 한 말과 바울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인정하고 지지하는 일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오라라고 끝난 게 아니라 오르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서로 지지를 해주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회의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회의를 그냥 이것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안 되죠? 함께 할 때는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동의 정도로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제청이요 라고 하는 말이 돼야지 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좋은 일은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큐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면서 지지해 줘야 돼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그 뒤에 이런 면에서 나는 참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면들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서로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누면서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부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렇게 합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 공동체가 참 건강한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반대파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지지하는 것 바울은 같은 파예요. 믿음으로 걷는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 누군가가 얘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나중에 말을 해주는데 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하면서 이 베드로의 말을 지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일명 예수님의 동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형이었던 예수를 보고 자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 갔어 여기? 지집사님네 아이들. 오늘도 담비를 보고 얼굴이 막 찌그러졌어갖고 왜 이렇게 힘드니? 라고 이렇게 툭툭 두들겨였더니 동생 때문에요 하면서 또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래도 용납을 해줘야지 하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뭐 하는 걸 보니까 제 아이들 키울 때도 생각이 났어요. 그만 때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이고 차 타고 하다가 차 세워갖고 둘 다 손들어. 너희들 절대 둘이 말하지 마 하면서 몇 번을 중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열이 받아갖고 도저히 운전을 못할 정도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집사님네는 3명이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파, 이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고보 하면은 그들의 수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1차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베드로의 말이 자기의 삶하고는 틀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시간에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모습을 더욱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의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베드로도 아니었고 전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에게 첫 번째로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느냐? 시므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온이니까 또 뭔가 새롭죠? 저도 이 시므온이 누굴까? 예수님이 이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맞이했는데 이 사람을 의미하는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베드로예요. 시므온을 정식으로 부르는 히브리 발음으로 시므온이지만 이걸 약어로 부르면 시몬이에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시몬은 이스라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언어이고 시몬은 이걸 약어로 부를 때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국제 명칭이에요. 국제 명칭. 이거는 그 당시 국제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리가 만약 한국 이름이 있고 닉네임으로 영어 이름이 있다라면은 그 영어 이름이 한마디로 여기 이사되는 베드로였고, 바울은 뭐였어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
사울이었지만 그 전에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었죠. 각자 시대마다 이름을 2개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바꿔버리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을 히브리어로 바꿔버리면 게바가 되는 거예요. 게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총 4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는데,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게바는 베드로, 그리고 시므온은 시몬. 그래서 4가지의 이름이 같이 쓰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풀네임으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고, 이 예수아가 헬라식으로 표현되면서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음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처럼 조금 다른 이름이라고 혼동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인정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너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은 누구였느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죠. 이 야고보는 이미 축 먹어 죽은 헤롯에게 희생을 당한 뒤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가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역할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협치를 하고 합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치를 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정치가 항상 문제죠. 그런데 야당 총수가 나와갖고 무슨 발언을 해갖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당 총수가 나와서 지지 발언을 하는 예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에는 야당이 발제를 했는데 여당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당이 인정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당의 이 당수가 나와서 그 야당에 해당하는 베드로가 한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기초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때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전통에는 이거 따르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우리의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 삶과 우리의 삶을 항상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는 어떤 말씀과 일치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이 무엇인가? 1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에서는 이 남은 자들은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 자손이잖아요. 에서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주를 찾게 하는 이 일, 이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거나 아니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에요.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후손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땅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세상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무너진 장막이 바로 온 세계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삶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경을 몰랐다면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변호사나 검사나 이 판사가 뭐 판단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다가는 그건 네 생각이고, 법전에는 그 법도 마찬가지죠. 가장 상위법에, 헌법에는 이렇게 내보는 끝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생활의 표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능을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됩니다. 세상의 법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맨날 국회에서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어떤 것은 이건 없애야 된다,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자주 만드는 겁니까? 상황들이 틀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법은 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완성된 대로 지금까지 교정된 적이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받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씀을 잘 알아서 판단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삶,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 300,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자 새벽기도. 두 번째, 함께하자 가정예배. 세 번째, 모르시죠? 실천하자 성경 통독. 올해 지나기 전에 여러분, 실천하자 성경 통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함께하자 가정예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자 새벽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연말이 될수록 우리 저 밑에 오늘도 제가 회의하면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 봤어요. 새벽기도 결단하고 기도원 30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스티커가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티커가 점점 없어지고 횟수가 흐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내 습관으로 삼고 내 삶 그 자체로 삼고 살아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을 계속 먹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계속 개혁해 나갈 때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싸움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현실은 틀리잖아 하면서 서로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본질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본질에 따른 세세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 의견에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뭐냐면 회의 집행자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앞에 나를 강조해서 나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판결하노라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판결하노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재판장같이 의장으로서 그러면 이 시간 제가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판결합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차별 없이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의 이 그야말로 기막힌 한마디가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다만이 그러나입니다.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꺼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좀 맞춰주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권고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들은 권고이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것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잘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우상 제사를 29절에 보면 나중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제물을 먹는 거 어디면 제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여할 때 무슨 예식을 하면 음란한 예식을 해요. 음행을 예식해요. 그러니까 신에게 간다 해서 뭐 창녀들과 이 남창과 여장과 함께 음란한 예식을 딱 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음행과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같이 일치를 합니다. 이런 곳에 가지 말자라는 것. 두 번째,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 이것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에 해당하는 것을 먹는 것은 성경에서 금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 목매어 죽은 것은 뭐냐? 목매어 죽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피가 안 빠져요. 피가 안 빠지기 때문에 피가 몸에 배에 있는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있지만 이게 6월절 이 양을 잡을 때 찍은 건데 이 양을 잡을 때 보면 피를 목을 따갖고 피를 다 빼는 예식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서 각을 뜨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래서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건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혼동해갖고 또 이게 그러면 선짓국은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본질.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대한 제사들 이 부분들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들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 잘못된 의식 가운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하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 이것을 잘못 먹어갖고 피로 생각하고 하는 이 시대의 생각들을 읽고 이들이 안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이 여기에 있는 우상의 더러운 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피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잔혹하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저도 개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어렸을 때 개를 죽이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이 개를 왜 때려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목매달하고 때려 죽이는 거 보고서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다. 물론 요새는 틀리게 하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서 이거는 생명 존중에서 멀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물론 다른 제가 이제 그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먹겠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명 존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피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습관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존중하면서 이방인들도 이 부분들은 존중하면서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 가서 음식을 먹는데 후루룩을 못하겠대요. 후루룩 아시죠? 뭐 국수나 스파게티나 할 때 이렇게 먹으면은
막 쳐다봐요, 외국인들이. 왜 후루룩을 하나. 그런데 걔네들은 또 왜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을 하는지, 밥 먹는 자리에서 왜 코를 빵빵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얼마나 크게 푸는지. 식사하다가 기분 나빠갖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에게 후루룩에 기분 나쁘고 나는 그 사람들이 코 푸는 거에 기분 나쁘더라고요. 서로 틀려요. 서로 틀려요. 틀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조심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서로 조심을 해줘요. 교회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조심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용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이 고린도에 있는 아고라가 있는데요. 이 아고라에서 이 운동경기도 하고 시장 이 물건도 팝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뭐냐면 신전이에요. 그런데 거기 파는 고기들이 90% 이상은 다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해가고 사갖고 먹으면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사도 바울도 먹네?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아예 먹지 않겠다. 여러분들 죄에 우리가 얽매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은 이 1993년에 92년이군요. 2년에 이스라엘 갔는데 개하고 관련된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요. 길 잃은 개가 있어갖고 제가 일을 하면서 개한테 먹이를 줬더니 맨날 찾아오더라고요. 맨날 쓰다듬어 주고 좀 외로워갖고 좀 위로를 받곤 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는 개를 먹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거기서 만약 그 개가 없어졌다면 제가 완전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개 먹으면 뭐가 됩니까? 선교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각기 수준에 맞게 그 사람들에 맞게 옳은 것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있다. 덕을 세우는 게 그리스도인은 먼저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덕을 세우며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 양 장로님의 아이디가 양보로 알고 있어요. 네, 양보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의 회의 과정을 오늘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달랐지만 합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듯이 우리도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선명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행해야 될 가장 또 기초적인 기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덕을 세우며 양보하는 것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양보가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양보를 통해서 서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답게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정, 개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